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순서는 화면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화면을 보시고 진행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또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마음, 또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이 걱정 저 걱정, 이 고민 저 고민들, 또 우리 자녀들 손주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터인데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으니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자유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1천 번째 예물들과 또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이제 교리를 나누고 있는데 이 교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뭐 그냥 교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단순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는 우리가 중요한 순간마다 또 우리가 필요한 순간마다 또 우리가 고민하는 그 순간마다 기준을 잡아주기 때문이죠. 신앙엔 여러 가지 유혹과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뭐 사단의 유혹도 있겠지만 물론 뭐 모든 것이 사단의 유혹이겠죠. 그래서 외적인 또 가족 간에 또 친구 간에 또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의 어떤 이 고민과 어떤 이 도전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가? 내가 그리고 제대로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 시험에 넘어져 신앙을 멀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건 교리예요. 교리. 성경 말씀 위에 이 교리를 잘 지키고 또 깨달았을 때 어떤 그런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 진리는 이렇구나,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하면 늘 뭐 어릴 때부터 사실 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니까 그래 삼위일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가 과연 우리 신앙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사실 대답하기 어렵죠.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삼위일체가 우리 성도님들 신앙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삼위일체니까 중요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히 믿음의 과정으로 믿는다라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죠. 삼위일체라는 건 우리가 이 기독교의 교리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고 물론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 삼위일체를 다 깨달을 수는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는 우리 신앙에서 절대로 멀리하거나 떨어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수요일에 2주 전 수요일에 제설교 때 삼위일체가 왜 중요한가 해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 대답을 하실 것처럼 입을 쩝 하시던데, 예. 첫 번째는 복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말씀. 이 말씀에서 이 삼위일체 관계가 깨지면 이 구원의 이 성립이 깨진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별개의 존재예요. 근데 별개의 존재로 그냥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믿는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하나님과 별개다, 그러면 신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신도 계시고 예수님이라는 신도 계시고 성령님이라는 신도 있어요. 그 삼신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신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뭐 이 얘기를 늘 드리지만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신이시고 예수님도 신이시고 성령님도 신이셔서 별개의 존재로 이 복음이 성립이 된다면 이 복음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우리를 사랑하신 건 마치 자기를 죽이시는 것 같은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 관계 가운데 하나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복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고민되어지는 건 그럼 과연 삼위일체가 실용적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질문드린 대로 삼위일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활용이 되겠어요? 하지만 정말 삼위일체가 진짜 실용적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되겠죠. 우리의 신앙의 순간마다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될 때 누구를 알아가면 은혜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뭘 깨달았을 때 은혜 받았다 할까요? 사실 내 자신을 깨달았을 때라고 은혜를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은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을 때,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구나, 이게 진짜 중요한 은혜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뭐 이 가정의 일들과 모든 대소사 일들을 볼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시는 것이구나. 뒤를 돌아볼 때 한 번도 하나님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구나.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비실용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와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이것은 삼위일체에서 있게 된다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막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막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찬양 부르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뭐 찬양의 가사를 막 제 마음대로 막 지어 부르고. 근데 가끔 이제 그 버릇이 남아 있어서 길 가다가 부르면 아내가 목소리 너무 크다고 좀 줄일 때가 있어요. 그런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 있기도 한데, 근데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 그렇게 막 고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노래가 나올 때, 찬양이 나올 때 평소에 내가 갖고 있던 고민과 염려들이 내 머릿속에서 또 흘러나와서 내 입술에 고백이 되죠. 근데 그때마다 깨달은 건, 아 그렇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아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이구나. 요즘 이제 대신방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든 자신들의 모습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지금 돕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라고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삶에 알게 된다는 건 굉장히 큰 믿음의 근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늘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또 우리는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라고 외쳤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떤 고백이 되어지는가.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뜨겁게 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사모하는 거죠. 우리에게 빼앗겼던 이 물질에 대해서 내 시선이 빼앗겼던 거, 내 환경에 대해서 내 시선이 빼앗겼던 거, 원래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회복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게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관한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삼위일체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고, 이제 4주 전에 예수님은 과연 어디서부터 계시가 되어진가? 예수님은 그러면 신약에서만 오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역시 구약에서부터 이미 존재하셨고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고, 특별히 구약에서 사자라고 표현되는 표현,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라고 하는 이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천사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는 해석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에요. 그럼 성령님도 역시 신약에서만 존재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님도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5장 16장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아까 우리 불렀던 성령이 오셨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이 제자들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령님은 신약에서부터 존재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 역시
창세,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땅이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우리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너희들을, 우리 인간을, 또 아담을 만드실 때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다 들어가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볼 때 굉장히 큰 도전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뭐 해외를 다니시는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해외도 좋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국 한국에 오면 어디가 제일 좋아요? 한국이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근데 해외 나가면 해외도 좋긴 한데 이제 저 해외는 좀 불안한 감이 크잖아요, 그렇죠? 해외 말도 안 통하고 뭐 또 익숙하지도 않고 또 빨리 집에 가고 싶기도 하고, 또 외국은 왜 이렇게 막 총기 사고도 있잖아요. 그 도둑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유럽은요 정말 도둑이 많아요. 이 남유럽 같은 경우는 관광지는 정말 이 옷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놓으면 안 돼요. 그냥 이 셔츠가 있으면 셔츠 안에 주머니가 있어야 돼요. 예, 가방도 2중 3중으로 있어야 되고, 만약에 어깨로 입게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매야 돼요? 이 가로로,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매야 돼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도둑이 많고,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근데 해외 나가면 그래도 참 우리나라와는 또 다른 이 거대한 이 어떤 그런 자연 만물이 있고 참 놀라운 것이 있고, 그 바다 색깔도 참 달라요, 그렇죠? 해외에 있는 바다 색깔, 우리나라 동해안, 뭐 서해안, 남해안 다 바다 색깔이 참 달라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제주도 바다도 좀 다른 것 같고 놀라워요. 근데 이런 자연 만물을 보면 누구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느낄 수 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의 놀라운 이 현상과 자연의 이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봄이 오죠. 봄이 오면 뭐가 피기 시작할까요? 꽃이 피죠. 요즘은 날씨가 막 오락가락해서 막 지금 벚꽃이 핀 데도 있어요. 정신 나간 꽃들이 지금 막 피기도 하고 있고, 지금 근데 이때가 안 맞으면, 그래서 좀 그 지방 자치회마다 원래 막 이 축제를 열잖아요. 꽃 축제 뭐 여러 가지 여는데 벌써 시작한 데도 있고, 뭐 다음 주에 원래 4월 첫 주에 되는데 벌써 막 땡기기도 하고 막 그런 뉴스가 들립니다. 근데 그런 신기하잖아요. 이게 뭐 그냥 우연으로 된다? 이제 다음번에 오늘 이제 삼위일체 끝나면 이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창조에 대해서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우리가 불확실성을 더 믿는, 오히려 과학이라고 얘기하면서 확실치 않는 것을 더 믿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연 만물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어떻게 뭐 인간의 어떤 그런 계획으로 이런 것들을 계획할 수 있을까요? 물질기가 형성돼서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증발해서 구름을 강이 물이 증발해서 구름을 이루고, 구름이 비가 내려주고, 눈이 내려주고, 기류가 있어서 난기류가 있고,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고, 그다음에 차가운 바람이 있고 뜨거운 바람이 있어서 위아래로 움직여서 따뜻할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고, 그리고 지구가 돌고 있어갖고 태양 주변에 멀어질 때가 있고 가까워질 때가 있고, 우리 면이 보여질 때가 있고 안 보여질 때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 자연 만물만 봐도 와 좋다라고 우리가 느껴요. 그죠? 자연 보고 와 좋다란 말 안 느껴지세요? 좀 마음을 좀 따뜻하게 가져보세요. 자연을 보면 지금 우리 중랑천만 봐도, 이 개천만 봐도 야 정비를 잘 해놔서 얼마나 걸을 때마다 야 예쁘네. 이제 꽃이 옆에서 이제 피게 되고, 이제 동부간선도로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이제 꽃이 엄청 피기 시작하고. 여기가 중랑천인가요? 우이천. 우이천. 중랑천은 동부간선도로천이죠. 중랑천 우이천. 우이천 도로도 정비를 잘 해놔서 보기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고, 야 꽃이 피네, 뭐가 피네, 아름다워요.
근데 그런 걸 느낄 때마다 누구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곳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에서 느끼지 못한다면 내 마음이 지금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1장 2절 다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정말 무서운 이 공간에 하나님이 이 빛이 있으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으로 하나님이 영이 그 위에 수면에 운영하고 계신, 그러니까 이 성령님도 역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는 그 순간에 그 이전 이미 이 하나님과 함께 그것에 운영하고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님이 창세기 외의 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뭘 하냐면 영감을 주세요. 우리가 예술가들이나 어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영감이 떠오른다고 하잖아요. 그 영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왕족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왕족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만 반대로 그의 아버지 다윗은 그런 정기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잠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도서를 보면 놀랍죠. 이 언어들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걸 느껴요. 근데 다윗의 시를 보면 어떻습니까? 또 대단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어떤 왕족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가 수많은 찬양으로 고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찬양의 가사로 고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여 쓰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영감을 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자손과 자녀들과 모든 우리 관계 맺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자기가 깊이 알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스스로 서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어떤 것으로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왜냐하면 성령의 역할들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탱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영감을 주세요. 우리 미가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나는 여호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죠,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정의를 허락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사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지금 대뜸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깨어 회개하십시오, 우리 좀 그러면 미친 사람 소리 듣겠죠. 이 당시는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좀 시대가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오래된 이 고대의 시기라고 할지라도 그냥 대뜸 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제 곧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합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노아는 방주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사실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방전도도요, 전도를 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내가 이런 걸 했구나라고 하는 성취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도를 하기 전에는 막 두려워요. 내가 이게 할 수 있을까? 난 내향적이고 좀 사람들 앞에서 거짓 웃음도 할 수도 없고 이런 말도 잘 못하고 어떡하지? 이 사람이 전도하는데 교회는 어떠냐? 하나님은 어떠냐? 믿음은 뭐냐? 이런 질문하면 난 뭐라고 말하지? 그런 벌써부터 두근두근 떨린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를 하고 나면 굉장히 큰 성취감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그 역사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일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누누이 그런 말씀을 좀 잘 드리는데,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그것이 계획적이든 충동적이든 이 자유로운 사람이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다 성향이 다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보면 다 성향이 달라요. 그러나 믿고자 하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해요.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꿈을 꾸는 거죠. 미래를 보죠. 우리 성령을 받으면 미래를 꿈꾼다라는 거죠. 그럼 미래를 꿈꿀 때 뭐 하죠?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고 어떤 꿈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다 살겠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의사든 변호사든 검사든 좋은 것들 다 얘기 하여튼 그런 꿈도 가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고민은 어디서부터예요? 그런 지혜는요, 그런 용기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지 못하고 조금 어려웠던 선지자들도 꽤 많아요. 못 배운 선지자 말 그대로. 하지만 그들이 이런 성경을 썼던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용기와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성령이죠, 성령.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와요?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워져서 우리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나. 지금 베드로가, 또 이전의 선지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던 사람들은 사람의 뜻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언들이 오직 뭘 감동으로 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오늘도 기도를 잘 해주셨지만, 그래 맞아요. 목사님이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렇잖아요. 사실 성령이 충만해야 이 목사가 헛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가 어떻게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얘기, 사람의 뜻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오늘 좋은 말 들어야겠지 이런 얘기가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은 목사가 허튼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말해 정말 듣는 사람이나 또 전하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기도예요. 예전에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헛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가끔 이제 설교하다가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하면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이상한 소리 하네. 이상한 소리는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는 내가 찔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내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얘기를 들으면 내가 찔리니까 그냥 좀 불쾌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진짜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듣고 나면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이 얘기하면서 제가 두렵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 잘 듣고 계시죠? 네. 저도 그런 경각심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말들을 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걷지 못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해서 이렇게 세워졌을 때,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걷게 하셨잖아요. 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막 1,000명, 2,000명, 3,000명씩 막 교회에 몰려들고 사람들이 집에 가지는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고 와서 집에서 갖고 왔던 음식들을 나누고, 또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걸 팔고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런 역사들이 막 초대교회에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렇게 부흥할수록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드러나면 누가 짜증이 나요? 누가 속상하고 누가 막 두렵기 시작할까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앞장서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그 이름이 드러나고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장서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꾸 드러내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12제자죠. 제자들이죠.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수장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병든 사람 나은 거 어떻게 고쳤냐? 예수의 능력으로 고쳤다. 야,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 말하면 너희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한테 말합니다. 어떻게 낫게 됐냐? 과정을 들었어요. 근데 이도 말하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이 말해서 이렇게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더니 그 공회원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거론하면 너희들 다시 잡아들이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 못했던 사람이요, 막 두려웠던 사람들이요, 아니 베드로가 공회원과 제사장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 그 한편이 마치 설교와 같고 복음과 같은 거예요. 놀랍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이제 베드로도 어디서 온다라는 걸까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함으로 자기가 말을 내뱉고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제가 참 감동되는 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요즘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줄 알고 뭐 여러 다양한 것도 할 줄 아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험은 눈물로 1시간 2시간 기도했던 경험이에요. 수련회 가서 땅을 치고 무릎을 치고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가, 그 성령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개하십시오. 아이들이 영상을 봐요. 동영상을 보면 엄마가 골라줘서 오늘 이 찬양도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들 한번 보여주세요. 요즘 뭐 찬양 집회들이 얼마나 영상으로 멋지게 그려지는지. 그러면 우리 교회 본당도 이 영상을 잘 찍으면 엄청 크게 예쁘게 보이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보면 영상들이 다 멋들어지게 막 영화 찍듯이 찍더라고요. 참 멋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 순수한 열정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왜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잘 되기 위해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어떤 그런 이 군인들, 이 장군들, 전사들, 하나님이 백성에게 기술과 지혜와 힘과 탁월함을 주세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재주는 뭘까요? 그 당시 가장 필요한 건 싸움의 기술이에요. 싸움의 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든 뭐 여호수아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그 전쟁을 이길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너희는 칼과 단창으로 방패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성령의 힘이 아니고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놀랍다라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7절도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 민수기에는 이 출애굽 백성들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얼마나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그들도 변화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대상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우선인 것이죠. 그리고 그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동역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찾아봤고 성령님이 구약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약에선 분명히 계신 걸 알잖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 나눴었으니까 예수님이 기원 전 기원 후를 예수님 오기 전과 오신 이후로 나뉘어졌다는 거, AD와 BC로 나뉘어졌던 이 놀라운 역사의 기준점인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 알아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았던 건 우리는 또 다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구약에서도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고 역사하셨던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두 가지 본문만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충분히 확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우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믿음의 백성들일수록 삼위일체가 더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더 확실해진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삼위 하나님이죠.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또 축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축도를 하죠.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건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축도죠. 그래서 가장 좋은 축도는 말씀 그대로 축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뭐 찌어다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찌어다 축도를 하면서 함께 있을지어다. 그럼 이건 굉장히 권위적인 거잖아요. 뭐 있을지어다 하면 되게 이 권위적인 것이고 이게 명령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누구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성령님도 빼놓지 마시고, 어느 한 분도 뭐 가감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한 분만 우월하지도 않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 삶 속에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의 이 역할적인 모습들을 좀 그려보면서 우리 삶 속의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예. 우리 힘들고 지쳐 찬양합시다.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 있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